우리가 두 번에 걸쳐서 제사법에 대해서 이렇게 살펴보았습니다. 그래서 이제 번제가 있고 또 소제가 있고 화목제가 있고 속죄제가 있고 속건제가 있고 5대 제사 우리가 늘 그걸 좀 기억하면 좋겠고, 오늘 이제 6장 8절부터 우리가 끝까지 7장 38절까지는 특별히 이런 제사에 있어서 제사장이 해야 될 일, 또 그동안 얘기 못했던 어떤 추가 사항 이런 것들이 들어갑니다. 우리 번제는 우리가 알고 있죠. 번제는 다 태우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는 제사장들이 무엇을 먹고 또 어떻게 할 것인가 이런 얘기가 좀 많이 나오면서, 특별히 번제에서는 그 먹는 얘기가 없어요. 왜냐하면 다 태워버리니까 뭐 먹을 얘기가 없죠. 그거는 이제 제 얘기라고 해요. 다 태웠으니 그 제를 어떻게 할 것인가. 그래서 여기 보면 번제물은 단위 석쇠 위에 아침까지 두고, 태우란 뜻이죠. 계속 불은 꺼지게 하지 마라. 그래서 그러고 나서 이 죄를 치우기 위해서 제사장은 세마포 긴 옷을 입고 고이, 속옷이죠. 속옷으로 하체를 가리며 번제 탄제를 걷어다 일단은 우선 제단 곁에 걷어다 제단 곁에 쏟고, 그리고는 옷을 갈아입으라는 것이 공식 복장을 벗고 다른 옷을 갈아입어라. 평상 복장이죠. 그래서 그 죄를 진박 정결한 것으로 가져가라. 이거는 주로 제기만 그렇게 하라. 그리고 한 가지 꼭 기억할 것은 12절 13절에 있는 것처럼 단위의 불은 항상 피워 꺼지지 않게 할지니. 그래서 제사장은 아침마다 나무를 그 위에 태우고 또 번제물을 그 위에 벌려놓고 화목제의 그림을 그 위에서 살을 것이며, 불은 끊이지 않고 단위에 피워 꺼지지 않게 할지라. 특별히 제사장이 아주 신경 쓸 일은 계속해서 번제를 드려요. 늘 드리는 번제, 하나님 앞에 매일 드리는 번제입니다. 아침과 저녁. 그리고 그 불이 꺼지지 않도록 해라. 이거는 이제 항상 이스라엘 민족으로 지금 하나님을 향해서 불이 계속 타오르고 있다. 늘 드리고 있다. 매일 드리고 있다. 항상 그 하나님에 대한 의식을 갖게 하는 것입니다. 그럼 항상 하나님께 경배하고 있는 거예요. 불이 타고 있는 동안 이거 왜 태우고 있습니까? 하나님 앞에 계속 그 제사가 이루어지는 거 아닌가요? 그래서 저들은 이러한 것을 통해서 항상 하나님께 그 경배함, 이것이 강조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오늘날 우리로 따져도 마찬가지죠. 우리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것은 주일 하루만 예배 드리려고 하는 그러한 교인들이 많단 말이죠. 주일 하루만 예배 한번 드리고 평일은 그냥 지내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이것은 구약에 비춰봐도 또 신약에 비춰봐도 잘못된 것이, 우리는 날마다 오늘처럼 살아야 돼. 주일처럼 하나님 말씀을 우리가 들으며 기도하며 꺼져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건너뛴다든가, 우리 가끔 우리 콰이타임 건너뛰는 경우, 뭐 주일에 이번 한 주간 3번밖에 못했다, 4번밖에 못했다. 아직 이게 부끄러운 걸 알아야 돼요, 여러분들. 이거를 부끄럽게 생각하죠. 아직 이 정도도 우리가 훈련이 안 됐구나. 지금 몇 년째 단 한 번도 빠짐없이 매일 계속돼야지 어떻게 이렇게 빠집니까? 구약의 제사장들은 하나님 앞에 그렇게 했어요. 한 번도 불이 꺼지지 않게 아침 저녁으로 번제를 드렸어요.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런 걸 통하여 하나님은 항상 우리의 매일매일의 삶과 동행해야 된다. 바쁘기 때문에 콰이타임 빼먹었습니다. 또 예배도 빼먹는 사람들이 있죠. 저는 너무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를 위해 목숨 버리신 그분에 대한 아주 무성의하고 불충한 모습입니다. 그렇게 그까지 딜로 빠지고 말이죠. 또 그까지 이유 때문에 잠이 좀 더 자려고 콰이타임 빼먹고 기도 생활 빼먹고 하는 거는, 우리 구약의 그 당시에 그 불을 꺼지지 않게 계속 태우던 그 당시에 우리 신앙의 선배에 비춰보면 너무 우리가 오히려 불교 신자들보다도 못할 때가 많이 있어요. 그 소망 없는 그 그들도 새벽에 일찍 4시면 일어나서 이제 하고 하루에 얼마나 그들은 전심전력으로 그 부처를 섬기고 있습니까? 이런 면에서 우리가 이 단위의 불은 항상 피워 꺼지지 않게 할지니, 그래서 하나님께서 의도적으로 하나님에 대해서 계속 의식을 갖고 하나님을 경배하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소제에 대해서, 소제는 뭐죠? 곡식으로 드리는 제사죠. 그거는 14절 15절은 우리 2장 2절 3절에 대한 반복이에요. 소제는 이제 고운
가루들과 또 기름 또 유황을 다 취해서 단위에 불살라 여호와 앞에 향기로운 냄새가 되게 하고, 그리고선 요 16절부터는 새로운 지시사항인데 뭐냐면 나머지는 아론과 그 자손이 먹으라 그거예요. 단 누룩을 넣지 말고 거룩한 곳. 보통 거룩한 곳이면은 여기 있는 거죠. 회막들. 거룩한 곳이다 하면 회막들이에요. 그 당시 회막 이쪽이 거룩한 곳이에요. 그때는 장소가 있었어요. 오늘은 어디나 다 거룩한 곳이고 어디나 주님이 계신 곳이지만 그 당시 그러한 거룩한 곳. 그래서 그걸 일부러 하나님께서 그걸 기억하길 원하는 거예요. 거룩한 것과 거룩하지 않은 거지. 우리 11장 들어서면 이제 뭐 고기류 또 뭘 먹을 건가 먹지 않을 건가 부정한 것과 정결한 거 얘기 많이 나오는데 그 하나님이 의도하는 겁니다. 거룩함과 거룩지 아니함, 죄됨과 성스러움 이런 것들을 구분하는 거고, 오늘날 우리에게도 마찬가지로 이제 거룩을 치달아라. 우리는 일상사라고 얘기하고 싶지만 그건 죄악된 세속화된 사회에서 일상사는 죄가 될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자꾸 자기의 삶이라고 얘기해서는 안 돼요. 그게 세속적인 삶일 수 있다는 거죠. 하나님 우리가 뭐 모든 일상생활에서의 뭐 거룩, 우리가 이제 삶 자체가 뭐 제사, 이제 이런 말들에 있어서 좀 조심할 게 많이 있습니다. 여기 보니까 이제 나머지는 제사장이 먹을 수 있어요. 단 회막들에서 먹어라. 어느 정도 이것도 제사적 의미가 있죠. 그리고 그것에 누룩을 넣어 굽지 말라. 이는 나의 화제 중에서 내가 그들에게 줘 그 소득이 되게 하는 것이라. 속죄제와 속건제 같이 지극히 거룩한즉 무릇 아론 자손의 남자는 이를 먹을지니 이는 여호와의 화제 중에서 그들의 대대로 영원한 소득이 됨이라. 이를 만지는 자마다 거룩됨이라. 그래서 이들은 이제 추가된 것이 뭐냐면 그 소제를 드리고 나머지는 제사장들이 다 먹어라 그거예요. 그리고 만지는 마다 거룩하다. 우리 이런 구절이 있으면 굉장히 당황스럽습니다. 그럼 그가 만지면 거룩해지는가? 사실 이건 굉장히 해석하기 어려운 거예요. 만지는 자마다 거룩하다. 그래서 우리가 이걸 좀 한번 바꿔 생각할 수 있죠. 거룩한 자마다 거룩한 자만 만질 수 있다 이렇게 해석할 수도 있어요. 하나의 해석 방법입니다. 정확하지 않아요, 이것도.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조심해서 드려야 된다는 거고, 아니면 이제 이러한 것에 접촉된다면, 너희가 만약 이런 것에 접촉된다면 거룩하리라. 그렇다면 그의 삶이 우리 제사장처럼 드려져야 된다는 것이죠. 두 가지 가능성이니까 우리가 제사장 같은 거룩한 사람이 이걸 만질 수 있다. 이거 한 가지고, 또 다른 한 가지는 우리가 그런 걸 만진다는 얘기는 자기가 제사장처럼 이제 살 것으로 본인도 알아야 되고 그렇게 결심해야 되는 이제 그런 것이죠. 그러니까 조심해야 되겠죠. 만지는 자마다 거룩함, 하나님 것으로 속함을 하나님 것이 되는 거예요. 그 소제는 이제 이런 건데, 그거 말고 이제 대제사장을 위한 소제예요. 소제를 드릴 때 일반 드리는 소제와 대제사장이 드리는 소제. 이거는 속죄를 의미하는 피 흘리는 제물을 드리지는 않죠. 그래서 보통 소제는 단독으로 안 드리고 뭐 화목제나 번제와 더불어 태우는 동안 같이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원래 제사는 피가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 거. 그것은 가루가 아니라 번철에 구운 과자를 드려라. 대제사장은 과자를 드리는 거예요. 일반 평민들은 가루를 드렸지만 구운 과자를 드리고, 고운 과라 에바 10분의 1, 에바 10분의 1에 기름으로 반죽하고 번철에 굽고 기름에 적셔다 썰어서 소제로 드려라. 그리고 아침에 절반을 드리고 저녁에 절반을 드려라. 그리고 이것은 일생 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이것은 아까 그 평민이 한 거는 제사장이 먹을 수 있었지만 자기 것이기 때문에 그건 먹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먹으면 불살라야 된다고 거기 보면은 22절에 이 소제는 아론의 자손 중 기름 부음 받고 그를 이어 제사장 된 자가 드릴 것이요 영원한 기료로 여호와께 온전히 불사를 것이니라. 무릇 제사장의 소제물은 온전히 불사르고 먹지 말지니라. 그건 제사장이 드리는 제물이기 때문에 먹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아론 자손 중에 기름 부음 받고 그를 이어 제사장 된 자가 드리는 것이고, 그도 먹어서는 안 돼요. 자기 죄 때문에 이렇게 하는 거니까. 우리 여기서 생각할 수 있는 것은 이 제사장도 비록 이들이 평민이 하는 건 먹었지만 자기들이 드렸던 거는 먹을 수 없었어요. 무엇입니까? 이 제사장도 이 죄인이라는 거예요. 저들도 그 한계가 있어요. 이런 면에서 평민이나 제사장이나 차이가 없는 것입니다. 제사장도 자기가 그 죄 때문에 항상 신경 써야 되는 거예요. 제사장도 우리 보면 속죄제 같은 거 드릴 때도 드리고 그러지 않습니까?
제사장도 차이가 없다. 다만 하나님이 그렇게 임명했을 뿐이죠. 우리가 이것을 늘 생각해야 돼. 저와 특별히 저 같은 이제 사역자들도 생각해야 되고, 아니면 교회 좀 오래 다닌 분들 생각하셔야 돼. 아니면 조장들 생각하셔야 돼. 조장과 조언의 차이는 글쎄 그가 조장이 되었다는 거겠죠. 근본적으로 그렇죠? 차이가 없는 거예요 원래. 그래서 막 좀 신앙생활 자기 좀 오래 했기 때문에 이게 저축이 없어요 여러분. 자기는 기도생활 안 하면서 조언들 보고 기도생활 하라 이런. 자기는 콰이타임 한번 빼먹고서 콰이타임에 대한 문제라든가. 우리가 그럴 수 있지. 참 위험한 것 중에 하나인데, 우리 한국교회 있잖아요. 웬만하면 집사거든요. 교회에 조금만 나오면 웬만하면 직분자고. 그러니까 자기가 그걸 잃어버려요. 자기가 해야 될 거를. 자기가 그거 마땅히 자기도 갓난아이같이 순전하고 신령한 척해서 사모하고 뜨거워야 되는데, 저 이전에요 학생 시절에요 대표도 했습니다. 저 이전에요 학생운동 출신이에요. 지금 우리 학생운동 출신 그 학사들 제대로 신앙생활하는 사람 제가 볼 게 많지 않아요. 왜냐하면 차라리 그런 거 안 했으면 겸손히 할 텐데 다 안 되는데요. 뭐 자기도 다 거짓돈도 다녀봤고 해봤어요. 지금만 이제 안 하죠. 지금만. 그때 열심히 기도했죠. 이제 지금은 이제 그런 걸 알고 있죠. 열심히 기도하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를 해봤으니까. 그러니까 지금은 경험이 있다는 거예요. 근데 삶이 그게 뭐냔 말이죠. 차라리 믿은 지 얼마 안 되는 사람이 더 열심히 기도하는데요. 여러분 할머니 우리 있잖아요. 교회, 한국 교회 말이죠. 아줌마 할머니 비웃으면 안 돼. 그들은 기도 많이 하지 않습니까? 그렇게 기도하나요? 요즘 젊은 사람들이 성경을 많이 알았기 때문에 그럼 면제가 됩니까? 자기는 이제 꽤 알았다는 것 때문에 열심히 없어요. 다 알아요. 그래서 뺀질뺀질하는 거예요. 왜 이렇게 기도를 안 하는지 모르겠어요. 한다는 중요성을 아는 것과 하는 것은 전혀 다른 것입니다. 실제로 해야죠. 머리로서 해야죠. 그럼요. 우리가 본질로 돌아가야 돼요. 성도들에게는 기도하라. 조언들에게는 성경을 봐야 된다. 막 얘기하면서 본인은 별로 안 하고 열심을 내지 않고 그러고서 교회에 직분자고 교회에서 조장을 하고 그러면 됩니까? 목회자도 마찬가지고 게을릴 수 있어요. 열심히 깨어 더 열심히 기도해야죠. 직분자라면 더 열심히 기도하고 더 깨어 있어야 돼요. 여러분이 성가대를 한다면 찬양팀을 하면 더 많이 기도해야죠. 교사를 한다? 더 열심히 하나님께 메어 달려야 돼요. 제사장이라도 뭐 자기 안 되는 거예요. 한계가 있어요. 차이가 없습니다. 먹지 말라. 너희들의 그것이기 때문에. 그리고 이제 속죄제에 대해서 24절부터 30절, 그 다음에 7장 1절부터 10절까지 속건제가 나옵니다. 속죄제 희생은 그 번제 희생 잡는 곳에서만 이제 하게 돼 있고, 이를 집행하는 제사장이 먹되 회막들에서, 그것은 특별히 자기를 위한 속죄제가 아니라 일반 평민에 대한 속죄제죠. 그렇기 때문에 26절에 제사 드리는 제사장이 그것을 먹을 수 있어요. 속죄제 드리는 제물을 그들이 늘 죄를 지었고 그걸 먹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먹되 회막들에서, 즉 거룩한 곳에서 먹을 것이다. 그리고 그 고기에 접촉하는 자는 거룩할 것이며, 이거 마찬가지죠. 그거에 접촉해 그 피가 어떤 곳에 묻었으면 묻은 그것을 거룩한 곳에, 이 피 자체는 이제 하나님께 드려지는 거죠. 이 피는 아주 굉장히 중요한 것이죠. 그래서 그것은 거룩한 곳에 빨 것이요, 그 고기를 토기에 삶았으면 그 그릇에 깨뜨릴 것이요, 유기에 삶았으면 그것을 닦고 물에 씻을 것이죠. 이 토기는 그냥 거칠을 안 한 것이고 유기는 칠한 거거든요. 그래서 토기에 삶으면 그것이 이렇게 그러한 그 피 같은 그런 것들, 고기에서 나오는 그런 즙들이 배어 들어간단 말이에요. 그거 부셔버리라. 그리고 토기에는 기름이 배어 들어갈 수 있고, 유기는 닦으면 되니까 그렇게 씻으라게. 그리고 고기는 거룩하니 제사장의 남자마다 먹을 것이다.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30절에 있는 이거, 피를 회막에 들어가 성소에서 속하게 한 속죄제 희생의 고기는 먹지 못하고 불사해. 이거 제사장이 한 거거든, 자기 것 때문에. 또 그 당시에
우리 두 경우가 있었죠. 그 제사장하고 그리고 이제 그 장로들 이스라엘 때는 회막간에 갖고 들어갔잖아요. 그런 것들은 먹을 수 없다. 지난번에 얘기한 것입니다. 그래서 대제사장이라도 먹지 못할 것이 있고 그 지위가 율법을 초월할 수 있음을 가르치지 않습니다. 그도 역시 말씀에 복종해야 돼. 조금 전에 우리 제사장 모습 똑같죠. 우리가 자기가 어떤 목사기 때문에 또 자기가 어떤 직분자기 때문에 자기는 그러지 않아도 되는 거야. 다른 사람 전도해도 자기는 안 해도 되고 또 다른 사람 기도해도 자기는 그 정도는 좀 안 해도 되고 이제 이런 건 아니라는 거예요. 더 열심히 해야 돼. 그러니까 여기서 지금 하나님은 계속해서 이 거룩을 가르치는 거예요. 거룩. 이거 얼마나 이 거룩을 많이 이렇게 강조하시는지 몰라요. 그래서 여기 보면 성소 회막, 좀 전에 회막에 들어간 것, 뭐 또 성소 밖으로 나가면 안 되고 회막 뜰에서 먹어야 되고 뭐 이런 것들이. 그래서 계속해서 이 거룩과 속됨을 계속 가르치는 것이고 오늘날 우리에게 적용한다면 바로 그것이죠. 이 시대 우리가 살아가면서 거룩한 것이 있고 세속적인 것이 있어요. 그 세속적인 내가 예수님 믿기 전까지는 세속적인 생각으로 가득 차여 있기 때문에 예수님 믿고 나서도 이 세속과 싸워야 됩니다. 시간이 많이 걸려요. 예수님 믿긴 믿어요. 그러나 삶에서 그 세속과 싸우는 게 시간이 많은 거예요. 그러니까 돈의 문제라든가 시간 사용의 문제라든가 그런 게으름이라든가 자기의 그런 속성들, 죄의 속성들과 싸우는 데는 시간이 많이 걸리고 그럼 많은 경우 지게 됩니다. 지면 그게 죄가 되는 거죠. 그리고 속죄제에 이어서 또 속건제. 속죄제나 속건제는 그렇게 많이 구분이 안 되죠. 보통 크게 나눈다면 속죄제는 주로 하나님께 한 거고 속건제는 이제 하나님의 성물 혹은 이웃에게 한 거. 그러나 그게 또 하나님께 또 대한 것이죠. 그래서 속건제는 보통 우리가 배상제라고도 얘기한다고 그랬어요. 갚아 나가야 돼. 그러면 번제 희생 드린 것을 잡고 그 피를 단 사면에 뿌리고 모든 기름은 항상 이 기름은 어떻습니까? 다 태우는 거죠. 이 기름은 하나님 것이. 그래서 그 피는 뿌리고 3절, 4절, 5절에 있는 모든 그런 기름은 다 살러라. 그리고 지극히 거룩한 곳에서 제사장의 남자마다 먹을 것이다. 이렇게. 그러니까 여기서 이 6장 지금 우리 오늘 본문은 주로 이렇게 추가 사항이 많은 거예요. 이 먹을 수 있고 먹을 수 없는 거. 그러니까 6절에 보면 지극히 거룩한 이것을 제사장의 남자마다 먹되 거룩한 것은 먹을 것이며 속건제나 속죄제는 1년이 그 제육은 속하는 제사장들에게 돌아갈 것이요. 그 제사를 드리는 제사장, 그 집행하고 있는 제사장에게 들어가야 된다. 그래서 계속해서 계속 보충 추가 지시가 뭡니까? 사람의 번제를 드리는 제사장, 곧 그 제사장은 그 드린 번제물의 가죽을 자기가 얻을 것이며. 그래서 원래 이거 불태울 때라 할지라도 번제물을 불태울 때라도 그 가죽은 남겨놓죠. 그래 지난번에 살펴봤어요. 가죽은 남겨놓는 거예요. 하나님이 안 받는 거예요. 가죽은. 그리고 가죽은 그 제사장이 그걸 가지고 그걸 뭘 만들어서 팔든지 이제 어떻든 제사장이 몫이 되는 거예요. 그 화목제 같은 경우는 이제 그 짐승의 소유자가 갖게 돼 있어요. 가죽을. 근데 사실 저도 이렇게 설교를 하지만 이런 걸 사실 다 외울 필요가 있을까요? 가죽을 누가 갖냐? 우리가 이걸 지금 이거 가지고 주인이냐 아니면 제사장이냐 그거 외울 필요는 없는 것 같아요. 그러나 하나님이 이렇게 하여튼에 만드셨어요. 그래서. 그리고 소재는 어떻습니까? 소재 거기 9절에 보면 소재 화덕에 구운 것 솥이나 번철에 만든 것은 그 드린 제사장이 갖고 무릇 소재물은 기름 섞인 것 마른 것은 아론의 모든 자손에게 평균히 분배하라. 여기 보면 그 소재들 중에 화덕에 구운 것 번철에 만든 것 이건 이미 익혀진 제물이거든요. 이거는 그 제사장이 양이 많지 않겠죠? 그 순간에 익혀진 거니까. 그건 그 드린 자가 제사장이 먹고 그러나 많은 이제 앞으로 가져온 많은 그 한 움큼에 보통 가로 막 이렇게 조금이니까 나머지 많은 건 혼자 먹을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혼자서 처분하기 곤란하기 때문에 사실은 또 그것은 좀 오래 갈 수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그것은 모든 자손이 아론의 모든 자손이 평균이 분배할 것이라. 이미 익혀진 거는 빨리 먹어치우는 게 낫고 그건 드린 제사장이 먹어라. 나머지는 이렇게 해라. 그래서 여기 보면 이 하나님께서 특별히 일하는 자에 대해서 제사장에 대해서 굉장히 배려하고 있어요. 저들의 그 삶. 다른 사람에게 기업을 줬지만 이 제사장들은 그것 자체가 그들의 기업이며 그들의 일이에요. 그 거기에 합당한
곡식 떠는 자가 그걸 먹는 게 마땅하고, 그렇기 때문에 주님 섬기는 일에 저들이 전담할 수 있도록 일하는 자가 얻는 게 맞습니다. 그래서 원래 이 풀타임 사역자들, 교육자들은 직장을 안 갖는 게 맞아요. 그 왜냐하면 이 일에 집중하기 위해서. 제가 영국에 있을 때 보면 이 교육자들 중에 직장 가진 사람이 많아요. 왜냐하면 생활이 안 되니까. 그러니까 또 그런 직장을 가지니까 전념을 못 하게 되고 교회가 더욱 줄어드는 거예요. 본인이 굶어 죽는 한이 있어도 이제 그런 것들을 어떻게 풀어나가서 이제 해야 되는데, 그 당시에 하나님께서는 저들에게 일을만 시킨 게 아니라 이렇게 배려하시는 하나님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이런 속성을 배워야 돼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그를 배려하고 있고 신경 쓰고 있고, 다 살 길을 주시는 이런 하나님. 저와 여러분 마찬가지예요. 우리의 하나님이 우리가 자녀된 이상 하나님 분명히 책임져 준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우리가 앞날을 두려워해서 안 됩니다. 다시 한 번 말씀드리지만 두려움은 그건 위로부터 오는 게 아니에요. 이 땅에서 오는 거예요. 염려, 근심, 앞날, 앞으로 내가 졸업하면 어떻게 취직될까? 요즘 자리가 없대는데 참 우리 가족을 어떻게 먹여 살릴까? 이런 것들, 그건 자기가 먹여 살립니까? 그래도 내가 가장인데요. 가족은 하나님 책임져 주는 거야. 그냥 형식만, 건 하나의 연극의 연극, 가장 연극을 하는 것이지 그거 책임져 주는 건 하나님이죠. 자기가 무슨 힘이 있다고 가족을 먹여 살립니까?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는 거죠. 우리도 먹고 살아야 되고, 가장도 먹고 살아야 되고, 하나님이 다 주시는 거예요. 저 새들도 하나님, 그러니까 이 땅의 모든 것은 다 하나님이 먹여주시는 거지, 무슨 회사 사장이 나를 먹여주는 게 아니에요. 또 가장이 먹여주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이 먹여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다 하시는 거예요. 염려 근심하지 말아요. 이제 내가 늙어서 자식이 나를 먹여주는 거 아니에요. 그걸 통해서 주는 거예요. 연극하는 거예요, 연극. 자식의 손을 빌어서 부모를 공양하도, 왜냐하면 효도를 배우게 해주려고 그러는 거지. 그 돈이 어디서 나옵니까? 위로부터 오는 것이죠. 모든 건 다 위로부터 와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두려워하면 안 됩니다. 앞날에 대해서. 하나님은 책임져 주시는 분이에요. 먼저 단 한 가지, 그의 나라를 먼저 구할 때는 책임져 주시고, 그거를 구하지 아니할 때는 그때는 본인이 이제 다 책임져야 돼요. 본인이 먹고 살면 진짜 책임져야 돼요. 그래서 어떤 사람 주일인데도 불구하고 돈 어떻게 자기가 먹고 살아야 되니까 막 가게 문 열고, 그 사람은 기억하세요. 이제는 자기가 그 순간부터는 자기가 자기 생 책임져야 된다는 사실을. 그거는 이제부터는 두려움 가운데 살아야 돼. 그는 근심과 걱정 가운데 살아야 합니다. 그러나 내가 하나님을 믿고 시간을 내고, 내가 평일에도 어떻게든 시간을 내고 하나님을 정말 열심히 섬기고 있다면, 충성봉사하고 있다면, 내가 비록 힘든 무슨 고시 공부를 하든지, 여러분들이 무슨 사시 공부하든지, 그래도 내가 여전히 해야 될 일은 하고, 교회에서 내가 주어진 일을 하고, 기도할 거 하고, 또 전도할 거 하고, 여전히 이렇게 사람에게는 길이 열리지만 나는 그렇기 때문에 전도도 못하며, 나는 기도도 못하고, 어린 자도 돕지 못하고, 왜냐하면 난 이 시험 때문에 나는 이걸 해야 되니까, 토익 점수 맞아야 되니까, 그래서 나는 조언들 못 돌보고, 뭐 조장도 못하고, 나는 이것도 못하고, 전도도 못하고, 그렇게 하세요. 그러면 본인이 자기가 자신을 책임져야 합니다. 하나님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 나라 확장을 위해 자기를 드릴 걸 다 드리고 난 다음에, 그리고 못 얻으면 말죠 뭐. 하나님은 해보라고 그랬어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면,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는 거예요. 이 믿음이며 신앙생활입니다. 언제 우리가 우리를 책임집니까? 자신이 있나요? 자기가 자기를 책임질 자신 있어요?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앞날의 모든 문제도 마찬가지예요. 결혼 문제나 이런 것도 다 마찬가지예요. 결혼하기 위해서 이 주일 예배 빠지고만 다니면서 막 선보러 다녀봐야 안 되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또 만나봐도 안 되고, 직장도 마찬가지. 우리가 늘 이런 정신. 분명히 이 땅에는요, 분명히 바울사도 그랬잖아요. 너희가 그 신령한 것을 가졌은즉 육신의 것과 그거 하기로 과하다 하겠느냐. 근데 요즘 점점 다 모든 게 영적이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렇지 않아요? 육적인 것이 얼마나 많이 있는데, 잘못된 세계관 책들이 와가지고 모든 게 다 영적인 걸로, 그걸 통하여 우리가 할 수는 있겠지만 분명히 그렇지 않았습니다.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고, 우리가 집에 뭐 장가 가야 되고 소도 사야 되고, 하지만 하나님 나를 따르라, 그 명령이 더 앞서는 거예요. 먹고 살아야 될 문제 많지만 나의 길을 가라, 이게 먼저 앞서는 명령인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이제 하나님께서는 이런 모든 것을 배려하고 있어요. 저들이 먹고 살 수 있도록. 예. 그리고 이제 화목제에 대해서 11절부터 화목제에 대한 얘기죠. 먼저 그 화목제도 다 이렇게 드리는 거잖아요. 피를 흘려야 되지만 피 없이 드리는 예물이 있어요. 감사함으로 드릴 때 여기 보면 세 가지가 있죠. 기름 섞은 무교병 12절에 기름 바른 무교병 고운 가루를 기름 섞고 구운 과자, 이런 그 감사 희생과 함께 드리고, 그리고 한 가지 추가되어 있는 특이한 게 있죠. 13절에 보면 유교병이 드려질 수 있어요. 유교병. 이게 화목제물로 드려지는 거예요. 유교병이. 단 그것은 제단에는 올릴 수 없어요. 예. 그 전체 예물 중에서 하나씩 여호와께 거저로 드리고 그것을 화목제에 피를 뿌린 제사장들에게 돌릴지어다. 여기 보면은 그 예물을 드리라고 그랬죠. 유교병 화목제 감사 희생과 함께 예물을 드릴 때 단지 그것은 거제로 드리는 거야. 거제. 들어올리는 거예요. 제단에 올릴 수 없어요. 그것은 거제로 드리고, 그리고 그것은 이제 우리 화목제를 드렸던 사람에게 그것이 돌아가게 되어 있습니다. 14절에 화목제에 드린다. 그리고 제물의 고기를 먹는 규례가 15절부터 21절까지 감사함으로 드리는 화목제 희생 고기는 당일에 먹으라. 이틀 아침까지 두지 말라. 이걸 왜 그 이틀 아침까지 두지 말라고 그랬을까? 화목제라는 건 이제 주님 안에서 먹고 이렇게 지내는 건데 왜 그걸 이튿날 아침까지 두지 말고 소원과 자원은 이틀까지 먹으라고 그랬어요. 이것은 이제 빨리 먹어 치우라는 것은 양이 많을 텐데, 이런 만약 화목제 이런 거 드릴 때 양이 많을 때 빨리 먹어 치우라는 것은 결국 이 화목제는 제장도 먹고 평민도 먹고 다 같이 먹는 거 아닙니까? 그건 결국은 신명기에 있는 것처럼 가난한 자들도 부를 수 있다는 거예요. 어차피 이거 오늘 안 먹으면 끝이래 보세요, 여러분들. 오늘 안에 사용돼야 된다고 합시다. 그러니까 이걸 며칠씩 냉장고에 있다든가 예를 들면 며칠씩 이렇게 놔둘 수 있다면 자기가 야금야금 먹고 딴 사람 안 줄 수 있겠죠. 그러니까 오늘 끝을내고 그 점 버려야 되는데 여러분 음식을 많이 했는데 내가 먹고 남으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남으면 그걸 다 버리겠습니까? 아니면 그냥 아는 사람 누구라도 배고픈 사람 주는 게 좋겠습니까? 바로 그러한 원리죠. 또 표 같은 거 있잖아요. 내가 이 표 무슨 연극표든지 무슨 극장표든지 이거 오늘까지 빼 못 쓰는데 오늘 너무 바빠. 그럼 그거 버리기 아깝지 않나요? 그럼 딴 사람 아무래도 야 너 시간 있으면 너 이거 가라. 자기가 만약에 이걸 갖다 한 달 동안 쓰는 거라면 그거는 안 주죠. 그러나 예를 들면 빨리 주는 거예요. 너 가나 선심 쓰는 거죠. 이튿날 아침까지 두지 말라는 건 결국 가난한 자도 참여시켜서 먹고 살게 하라. 이제 그러한 신명기 12장에 있는 이제 그런 말. 단 소원이나 자원의 얘기, 자기가 할 때는 그때는 이틀까지 괜찮고 3일까지 남을 때는 불태워라. 그것은 아마 물론 이 3일 동안 있으면서 재물의 고기가 더럽혀질 수 있기 때문일 수도 있겠고, 물론 위생적인 이유도 있겠죠. 그럼 어쨌든 그 재물을 드렸으면 빨리 해야지 3일씩 끄는 건 좋지 않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그 고기가 부정한 물건에 접촉되었을 경우 그때 먹지 말고 불살이라고 그랬어요. 아까는 어떤 거는 그 고기는 거룩해진다고 그랬잖아요. 그건 아까 제가 두 가지 해서 가능한 거고, 일반적으로는 이게 일반적인 얘기예요. 뭐 부정한 물건에 접하면 그것도 부정하게 되는 게 그게 보통 일반적인 것입니다. 그리고 그 고기를 먹는 자는 깨끗한 자만 먹어야 된다는 거예요. 만일 부정한 자가 먹으면 거기 이제 19절부터 그 고기가 부정한 물건에 접촉되었으면 먹지 말고 불사를 것이라. 그 고기는 깨끗한 자만 먹을 것이니 만일 몸이 부정한 자가 여호와께 속한 화목제 희생의 고기를 먹으면 그 사람은 자기 백성 중에 끊쳐질 것이요. 만일 누구든지 부정한 것 곧 사람의 부정이나 부정한 짐승이나 부정어 가증한 아무 물건이든지 만지고 여호와께 속한 화목제 희생의 고기를 먹으면 그 사람도 자기 백성 중에 끊쳐지리라. 계속해서 이렇게 부정한 것으로 먹으면 안 된다. 그래서 예배자가 준비되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렇게 이러한 상황 가운데 한 가지 더 먹으면 안 될 것들에 대해서 그 22절부터 27절까지 두 가지죠. 피와 기름. 그에 대해서 언급하는 것입니다. 일반적인 거예요. 그래서 소, 양, 염소의 기름은 먹으면 안 돼요. 절대로 이건 하나님 거예요. 기름은. 그리고 스스로 죽은 것의 기름, 찢긴 것의 기름은 먹지 말고 그러나 다른 데 쓰는 건 괜찮다 이거예요. 달리는 쓰는 뭐 예를 들면 태운다든가 무슨 연료용으로 쓴다 뭐 이런 건 되겠지만 그건 안 된다는 거예요. 또 화제의 기름 다 태우는 그 번제 태우는 어떤 그러한 제사에서 기름 먹는 자는 끊쳐진다. 그래서 끊쳐진다는 것은 이제 이스라엘 백성으로서
어떤 이제 백성으로부터 이렇게 좀 이제 인정받지 못하는 뭐 이런 것도 될 수 있고 경우 따라서 죽는 것도 될 수 있죠. 이건 좀 애매해요. 어떻게 끊쳐진다. 그 다음에 얘기가 피 얘기입니다. 26절 27절 너희의 모든 사는 것은 무슨 피든지 새나 짐승의 피를 먹지 말라. 그래서 먹는 사람은 무슨 피든지 먹는 사람이 있으면 그 사람은 다 자기 백성이 끊쳐지리라. 그래서 피는 먹으면 안 돼. 이거는 이 피에 생명이 있기 때문에 먹으면 안 된다고 그랬어요. 우리 저 여호와 증인들이 이 구절 가지고 헌혈을 받지 않잖아요. 그래서 얼마나 많은 사람이 죽는지 몰라요. 그렇죠? 그냥 피기 때문에 받을 수 없다. 그래서 정말 그 수술하고 피 이거 공고를 받아야 되는데 차라리 죽을지언정 이 말씀 지키느라고. 그래서 많이 죽었습니다. 여호와의 증인들이. 근데 그 사람들 이걸 정말 지키려면 그러면 이런 그 제사를 안 지내죠, 그 사람들. 양이나 소나 이런 건 또 왜 안 잡아요? 이건 주님 오심으로써 다 끝난 거거든요. 무슨 기름기 있는 거를 먹으면 큰일 나게. 그래서 이게 정확히 여기서 물론 여기 돼지는 안 나오니까 그렇지 만약에 돼지가 있었다면 뭐 삼겹살 같은 거 먹으면 큰일 나죠. 막 기름이 들어가니까. 우리 어떻게 해요, 그럼요? 여러분들. 제가 듣기로 뭐 삼겹살 파티했다는 뭐 그런 조도 있던데. 여기 물론 돼지는 안 들어가. 돼지는 여기 없지만 이런 기름기 있는 거. 그럼 뭐 어떻게 할 거야? 다 그거 피채 먹지 말라. 이게 지금 제사 드리면서 하는 거 아닙니까? 구약 시대 때 제사 드리는 것과 신약 시대 그러니까 구약을 인용할 때 이건 지금 예수님으로 해서 다 끝난 거야. 예수님이 제물로 끝나는 건데 그 피를 먹으면 우리 같은 뭐 선지 같은 거 먹는 사람이 선지 그럼 안 되게 선지나 또 뭐 녹용 사슴의 피 같은 거 녹용 같은 거 사슴의 피 이런 것들 먹으면 큰일 나죠. 이거는 그 당시에 그 하나의 규정이에요. 이렇게 뭘 먹으면 안 되고 먹어야 되고 이런 걸 통해서 하나님은 자꾸 그 성속을 가르쳐 주기를 원해요. 오늘날 우리가 배워야 될 건 바로 그거예요. 하나님은 거룩하라는데 오늘날 만약에 구분한다면 우리가 이제 옛날에 이런 세속적인 것에 너희 동참하지 말라. 그것에 참여하는 자는 백성 중에 끊쳐진다.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될 수 없다. 이제 이렇게는 우리가 해석이 되죠. 근데 이걸 문자 그대로 피쳐 먹으면 안 된다. 그래서 헌혈 받으면 큰일 나는 걸로. 이런 건 성경을 이렇게 해석하면 여러분 안 됩니다. 신약시대 주님으로 다 끝난 거예요. 이거는. 그래서 제사 드리는 사람 없어요. 우리는. 그리고 계속해서 제사장의 그 분깃, 제사장의 그 몫에 대해서 그 28절부터 36절까지 제사장에 대해서 얘기해요. 제사장이 먹을 것을. 그래서 기름과 28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일러 가라사대 때 이스라엘 자손이 과에 이르라 화목제 희생을 여호와께 드리려는 자는 그 화목제 희생 중에서 그 예물을 줘야 여호와께 가져오되 여호와의 화제는 그 사람이 자기 손으로 가져올지니 곧 그 제물의 기름과 가슴을 가져올 것이요 제사장은 그 가슴을 여호와 앞에 흔들어 요제를 삼고 그 기름은 단위에 불사를 것이며 가슴은 아론과 그 자손들에게 돌릴 것이며 또 너희는 그 화목제 희생의 우편 뒷다리를 제사장에게 주어 거제를 삼을지니 아론의 자손 중 화목제 희생의 피와 기름 드리는 자가 그 우편 뒷다리를 자기 소득으로 삼을 것이라. 내가 이스라엘 자손의 화목제 중에서 그 흔든 가슴과 든 뒷다리를 취하여 제사장 아론과 그 자손에게 주었나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받을 영원한 소득이니라. 그래서 여기 보면은 제사장 이들이 이제 제사 드릴 때 기름과 가슴을 가져오라. 그래서 기름은 불태워야 되고 가슴은 하나님 앞에서 흔든다. 이거 흔드는 게 요제라고 그랬죠. 제가 처음 나눠드린 그 강의 안에 보면 그런 거 있죠. 흔드는 거 요제. 흔드는 거예요. 이건 무조건 흔들든지 들어올리든지 거제든지 흔들든지 이거는 하나님 앞에 드린 것이고 다른 말로 하면 제사장의 몫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 드려진 건 제사장의 몫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에 의해서 하나님께 일단 드려졌고 하나님은 그러기 때문에 자신이 친히 아론과 그 제사 자손들에게 돌려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제 흔드는 경우 성경에 보면은 이제 제사장을 성별할 때라든가 6월절 첫 이삭단을 흔들 때가 있어요. 또 나신의 경우 이제 그가 됐을 때 어깨와 소재로 흔드는 거 있고 또 문둥이의 속건조 때도 요제를 하고 의심의 소재물일 때 요제, 레위인을 성별할 때 뭐 이런 게 이제 구약에 보면 쭉 그런 흔드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그 흔드는 것들 요제는 그건 제사장에게 주는 것이고 또 화목제 희생의 우편 뒷다리를 제사장에게 주어 거제로 거제는 들어올리는 거였죠. 이거는 5대 제사와 다른 거예요. 이거는 이제
5대 제사를 드릴 때 드리는 제사 드리는 방법 중에 이제 무슨 거제라든가 요제 이런 거 있다고 그랬어요. 들어올리는 것. 그것은 이 일을 한 제사장, 이 지금 제사를 집행한 제사장에게 주라. 이는 영원한 그들의 소득이 됩니다. 예. 가슴은 제사장들과 그 가족들에게 주어졌지만 우편 뒷다리, 이게 이제 가장 좋은 부분이에요. 우편 뒷다리. 그거는 제사장에게 주는 거예요. 그 일을 한 사람이. 왠지 우편 뒷다리가 좋을 것 같죠? 그리고 이것은 하나님 명하신 대로 대대로 영원히 받을 소득이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이제 지금까지 제사법 우리가 3번에 걸쳐서 오늘까지 3번에 걸쳐 제사법 1장부터 7장. 그러니까 사람들이 내 얘기를 안 보죠. 그래도 봤지만 1장부터 이렇게 보니까 주로 이런 거니까 안 보는 거예요. 그럼 굉장히 중요한 이 제사법에 이게 쭉 해서 그 결론 30절 38절 이 결론이 이 결론적으로 이러한 규례는 이는 번제와 소제와 속죄제와 속건제와 유임제와 화목제의 규례라. 이건 특별히 유임제는 나중에 이제 유임식하고 그럴 때 유임제 화목제의 규례라. 여호와께서 시내 광야에서 이스라엘 자손에게 그 예물을 여호와께 드리라 명하신 날에 시내산에서 이같이 모세에게 명하셨더라. 그래서 이것은 이 규례는 시내산 광야에서 처음부터 율법이 주어질 때 주어진 거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하신 것이다. 그래서 여기 보면 이제 우리가 그동안에 5가지 제사법. 근데 이 제사법은 가만히 보면 하나님과의 그 관계를 나타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 5가지 일들에도 우리가 만약에 하나님과 살아갈 때 필요한 게 뭘까 한번 생각해보세요, 여러분들. 그럴 때 제일 중요한 건 우리 죄를 용서받는 거 아닙니까? 제일 중요한 게 용서받는 거. 이게 속죄제, 속건제죠. 우리 용서받는 거. 내가 이웃에게 잘못했거나 하나님께 잘못했을 때 속죄제, 속건제를 우리가 드리는 거. 이게 가장 기본이겠죠. 화목됨. 그 다음에 또 뭐가 있을까요? 화목되었다면, 아니, 이제 죄를 용서함을 받았다면, 그 다음에 우리가 이제 그분과 화목해서 지내야 되는데, 그 전에 내가 이제는 내 용서함을 받고는 하나님께 내 자신을 드리며 하나님의 뜻대로 살겠다. 우리 거듭날 때 그거 아닙니까? 뭐죠? 내가 이제는 내 자신을 하나님께 드린다. 우리가 거듭남이라는 거, 오늘날 성경에서 얘기하는 중생, 구원받았다. 이 말이 무슨 말이에요? 거듭났다는 말은 뭐냐 하면 내가 지금까지는 내가 원하는 대로 살았지만 이제는 하나님 뜻대로 삽니다. 내 자신을 드립니다. 이게 이제 구약의 번제죠. 이 5대 제사가 사실 오늘날 우리의 그 신앙의 삶과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우리가 번제를 드려야 돼. 즉, 내 자신을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사로 드리라. 우리 지금 한국 교인들이 이 부분이 잘 안 된다고 그랬죠. 그래서 그 사람 거듭난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천국과는 관계없고 그냥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죠. 자신이 하나님께 오지만 교회에 나오는 거지 하나님께 나가는 건 아니에요. 그래서 하나님께 자신을 드리는 것. 그런 사람들이 이제 거듭난 자라고 그랬어요. 번제가 있어야 돼. 내 자신을 하나님께 드려야 돼. 나는 더 이상 죄에 대해서 죽었습니다. 하나님께 내 자신을 드리는 거. 번제가 있어야 되겠죠. 그리고 나의 그 날마다의 삶이 하나님하고 늘 동행하는 화목. 그래서 늘 화목되어 있는 상태. 화목제. 그리고 동행하면서 또 계속 우리는 거룩해야 된다는 거죠. 온전한 희생, 거룩해야 되는 것. 이게 뭡니까? 소제 아니에요. 소제. 우리 하나님께서 주신 이 곡식들, 이건 내 생명을 의미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내 생명을 드린다는 거예요. 소제는. 생명을 드린다는 얘기는 자꾸 거창하게 생각하는 게 아니고 이미 우리는 생명을 드린다는 것은 날마다 나를 드린다는 거예요. 즉 다른 말로 하면 날마다 거룩한 삶을 사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 누룩과 꿀이 없어져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 소제의 경우는 누룩과 꿀은 절대로 사용하면 안 돼요. 왜냐하면 우리가 날마다 거룩해야 되니까. 즉 오늘날로 따진다면 우리는 내가 매일매일 지나면서 세상 친구와 더불어 죄 가운데 빠지거나 나의 욕심 때문에 내가 막 신경질 내고 짜증내고 누굴 미워하고 분노하고 이런 게 섞이면 안 돼요. 우리가 거룩한 백성으로서 날마다 누굴 욕하고 누굴 책망하고 이러면 안 되는 게 바로 소제예요. 이 5대 제사가 결국 우리 신앙생활 다시 한번 정리합시다. 뭐라고요? 우리 같은 죄인들은 하나님을 만나야 되죠. 용서받아야 돼요. 그게 뭐예요? 속죄제, 속건제.
그렇죠. 우리가 속건제. 그리고 우리가 만나면서 이제는 우리가 원래 위치, 아담이 타락한 이후에 그 위치, 원래 우리 자신이 하나님께 드려져야 된다는 거. 예? 그게 번제잖아요. 나를 태우는 거, 번제. 오늘 이 부분이 지금 안 된 채 소위 교인이라는 사람이 많아서 한국 교회가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삶을 안 드려요. 여전히 내가 지금은 좀 이렇게 놀다가 때가 되면 헌신하겠다. 도무지 신앙이 잘할 수가 없어요. 이게 안 돼. 아직 그리스도인이 아니기 때문에. 그러고 나서 어떻게 된다고 그랬어요? 이렇게 하고 나서 우리는 계속 하나님과 좋은 관계를 계속 유지해야 되죠. 이게 화목제죠. 화목하고 늘 지내고, 그리고 우리의 삶이 날마다 그분 앞에 거룩으로 드려져야 돼요. 그게 뭐예요? 소제죠. 소제, 곡식. 내 삶이, 잘 보세요. 소제를 다시 한번 설명할게요. 날마다 내가 거룩히 드려져야 되는데, 곡식으로 드린다는 것은, 곡식은 내 생명이나 마찬가지예요. 결국 우리의 생명을 드린다는 것이고, 생명을 드린다는 것은 날마다 거룩한 삶을 산제사로 드리는 걸 얘기해요. 거룩한 삶을. 그래서 여기에는 누룩과 꿀이 없어야 되는 걸 강조한 거예요. 그래서 누룩과 꿀, 그게 없어야 된다. 우리는 월요일 날 삶이 죄가 없도록 해야 돼요. 화요일 날 삶도 우리가 어떤 분노하거나 거짓말시키거나 음란하거나 어떤 욕심을 품거나 남을 무시하거나 교만하거나 위선적이거나 방탕하거나 멋대로 살거나 자기 원대로 살거나 이런 것들을 우리가 죽여나가야 되는 것입니다. 자, 이제 거의 다 끝날 때 됐으니까 졸던 사람들 눈 뜨세요. 눈 뜨세요. 다 졸던 사람들. 지금 이게 제사제도. 여러분, 이 주일날 왜 이렇게 졸죠? 조는 사람들이요? 왜 이렇게 졸까요? 여러분, 마음을 정해서 좀 토요일 날 일찍들 자세요. 토요일 날 좀 일찍 자고, 그래서 졸지 않도록 하세요. 특별히 이런 제사제도 얘기하니까 더 그렇지 않아도 졸려운데. 그리고 너무 조는 사람들은요, 제가 한번 그때 말씀드린 것 한번 우리 얘기했지만 그 병원에 한번 가셔야 돼요. 그 수면 클리닉이라는 게 있어요. 그런데 가보면 이상하게 막 길 가다가 조는 사람도 있어요. 길 가다가 조는 사람. 여러분 아십니까? 길 가다 조는 그 이상하죠. 자기가 그걸 자기를 알아야 돼. 나는 이상 유난히 내가 많이 존다. 안 졸려고 많이 애를 써도 이상하게 조는 사람들 말이에요. 원래 광고 시간에 할 얘기인데 너무 조는 사람들은 그 병원에 가면 분명 뭐가 있어요. 그 어떤 우리 안에 어떤 그 호르몬 분비라든가 뭐가 좀 잘못돼 갖고 그런 경우 있어요. 그거 치료받아야 돼요. 제가 이전에 우리 어떤 한 형제가 너무 졸아. 그 형제는 자기가 얘기하고 나서 그 다음 사람 얘기하면 졸고 있어요. 너무 좀 이상해서 제가 좀 꼭 좀 가보라고 그랬는데 갔는지 모르겠어요. 조느라고 못 갔느나? 여러분 한번 자기가 이상하게 자기 유난히 이상하게 안 졸려고 애를 써도 이상하게 자꾸 졸아. 앉아만 있으면 조는 사람들 있죠. 그게 조금 병입니다. 우리는 이제 지금 이 1장부터 7장까지 제사법에 대해서 다 얘기했고 우리 한두 가지만 좀 정리해 보려고 그러는데 우리가 이 제사법을 보면서 한 가지 확실하게 깨닫는 건 이 제사가 불충분하다는 것. 첫 번째는 이제 죄 용서 문제가 있고 두 번째는 교제 문제에 있어서 불충분해요. 죄 용서 문제는 뭐냐 하면 이 죄를 용서하면서 하고 있는 그 제사장도 죄 있는 인간이고 한 번 죄 용서가 끝나는 게 아니라 계속해서 여러 번 드려져야 된다는 거. 그리고 아주 결정적인 게 이 제사 제도 갖고 안 되는 게 있어요. 뭡니까? 의도적으로 범죄한 죄는 안 돼요. 그렇죠? 내가 누구에게 간음을 했다든가 누가 내가 무슨 잘못을 했다든가 의도적으로 그랬을 경우에는 죽이는 경우란 말이죠. 예를 들면 어떤 자식이 부모에 대해서 계속해서 의도적으로 말을 안 듣고 불순종했다는 건 다 죽여야 되거든요. 그건 제사로 속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의도적으로 범했던 죄, 미워서 살인을 했다든가 음란하여 간음을 저질렀다든가 또 시기와 질투 등으로 원수를 맺었다든가 돈의 욕심 때문에 어떤 그 사람을 파멸시키고 사기치고 자기 이익을 위해서 거짓말하고 이런 여러 가지 의도성을 갖고 여기 보면 자기가 부지중에 했던 죄에 대해서 얘기하지 그런 의도적에 한 것에 대해서는 그 율법의 규정이 있어요. 거기에 따라 죽이거나 어떻게 하거나 이제 이렇게 되는 거거든. 근데 우리의 경험에 따르면요, 우리가 지금 모르고 짓는 죄는 거의 없습니다. 이게 죄인지를 몰랐기 때문에 졌습니다, 목사님.
제가 보기에 우리가 죄를 자기가 모르기 때문에 지는 경우는 예수님 믿은 지 한 1, 2개월 안에 그때만 있겠지. 지금 다 알아요. 자기가 이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거. 그러니까 모르고 짓는 죄 짓기보다는 알지만 이 강한 죄성 때문에 흔들려서 고의적으로 짓는 죄가 우리에게 훨씬 많다는 거예요. 알지만 욕심 때문에, 자기 어떤 앞날의 염려 때문에, 자기 어떤 의도 때문에, 허용 때문에, 안일함 때문에, 먹고 사는 문제 때문에 알면서도 충성하지 아니하고, 또 알면서도 자기가 하나님 말씀 따르지 않고 자기의 뜻을 따르고 현실에 따르는 이런 고의적인 죄. 구약 같은 경우는 대부분 죽어야 됩니다. 이런 경우 용서받을 길이 없어요. 구약에서는. 그러니까 이러한 것이 이 구약 시대 때의 불충분한 제사예요. 제사 자체가 이런 걸 어떻게 해결이 안 된다면 우리의 그런 죄성 때문에. 그리고 부지중에 지은 죄는 짐승으로 때웠지만 이 고의로 지은 죄는 대부분 자기 목숨을 내놓는 경우가 많거든. 그래서 우리가 사실 이렇게 고의적으로 지은 죄는 짐승이 아닌 인간 재물이 필요한 거예요. 이 고의적인 죄가 사실 사함 받으려면 여기는 물론 그거가 있지만, 그래서 바로 인간 재물. 그래서 내가 죽어야 되는 거야. 내가 의도적으로 지은 죄 있지 않습니까? 내가 알면서도 음란을 했다든가, 내가 알면서도 누구를 이렇게 했다든가, 괴롭혔다든가, 알면서 죄성 때문에 생긴 것은 내가 죽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율법을 이룰 수 없기 때문에 내가 죽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은 신약 시대 오면서 인간 제물이 필요했고, 짐승 제물이 아니고 인간 제물. 그래서 주님이 그 인간의 몸으로 오셔서 죽으신 것입니다. 그래서 내 대신 맞을 거 그분이 다 맞으시고, 모욕당한 거 다 모욕당하고, 아주 인간 제물로서 이렇게 그리고 마치 그 구약 시대 때 막 짐승을 양을 잡을 때 다리를 다 찢고 각을 뜨고 이렇게 벌려서 피를 다 이렇게 쏟아내게 하고서 죽이는 것처럼 예수님이 자신의 피를 그래서 다 쏟아내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구약 시대 그 모형, 거기 이제 번제단에서 짐승을 잡아갖고 피를 다 찢어갖고 쫙 쏟아내는 것처럼 예수님이 다 찢겨가지고 피를 다 내신 거죠. 인간 제물. 우리는 사실 이렇게 해서 우리가 원래 죽어야 될 그 죽음에서 벗어난 자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이걸 보면서 이렇게 지루하냐 이런 걸 생각할 게 아니라 얼마만큼 하나님께서는 이 죄를 싫어하시는지, 이 죄 쓰심이 얼마나 중요한가. 그나마도 우리가 부지중에 지은 죄는 용서받았지만 이렇게 의도적으로 지은 죄에 대해서는 길이 없다는 사실을 봐야 돼, 우리는 여기서. 그리고 이 죄 쓰심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깨닫고, 여러분 이걸 보면서 그걸 깨달으면 돼요. 그래서 예수 이름으로 용서받지 못할 죄가 없다는 사실이 얼마나 감사한가. 지금까지 그렇게 길게 설명했지만 이건 다 부지중에 지은 죄지, 고의적으로 자기가 그렇게 했던 지은 죄, 주님의 이름으로 우리가 용서받을 수 있다. 그리고 이 죄 쓰심이 얼마나 중요한가. 그렇다면 지금 자기가 고의적으로 하나님께 도전하는 부분이 있습니까? 고의적으로 하나님의 뜻인데도 불순종하면서 지내는 게 있습니까? 내가 이렇게 살면 안 된다, 하나님이 이걸 원치 않는다는 걸 알면서도 계속해서 그러한 삶을 사는 사람이 우리 중에 있습니까? 여러분 그걸 남겨놓으면 안 돼요. 빨리 여러분 그거에 대해서 죄를 쓰세요. 주님이 그것 때문에 죽으셨는데도 아직도 그 죄의 누룩을 갖고 있으면 어떡합니까? 이런 제도를 통하여 바로 하나님께서 강조하시는 것은 그 죄 쓰심이야말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가장 우선되고 본질적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죄를 지었다면 이거 하나님 다 보고 계시는데 이걸 왜 자꾸 가만 놔두냔 말이에요. 빨리 이것을 빨리 우리가 처리해야 됩니다. 예수님의 죽음이 있어요. 우린 그런 것을 생각하면서, 그리고 우리가 이 날마다 우리는 누룩과 꿀 그 없는 날마다 우리가 그런 삶을 살아야 되겠다. 결심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끝으로 한 가지 더 말씀드린다면, 이것은 또 우리가 이 하나님과의 교제 면에서 이 제사는 약점을 갖고 있어요. 아무리 이런 제사가 하나님과 우리 인간을 만나도록 하고 화목시키지만 여전히 성소 휘장이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일반 사람들은
성소 뜰까지만 허용돼요. 성소 뜰까지만. 이 제한적 만남이에요. 그래서 이거 우리가 어느 날 이것이 완전히 이것이 제거될 것을 우리가 소망하게 되는 거예요. 구약 시대에 만약 우리가 살고 있었다면 언젠가 우리도 이 회막들만 잊지 말고 한번 성소에 들어가 보고 지성소 하나님과 이렇게 교제하는 제한적 만남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과의 참된 친교는 이 제사로는 불충분하고 만족이 안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참된 친교와 참된 제사에 대한 그 열망을 이 불어일으키는 거예요. 제한되어 있기 때문에. 결국 이것은 주님이 나타나심으로 해결되는 거예요. 우리가 막 이런 사실을 알고 구약시대에 있었다면 언제 빨리 주님 오셔서 성소 휘장이 찢어지기만을 우리가 기다렸을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그래서 참된 교제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날 구약시대 때 많이 그래서 알고 있던 사람이었다면 얼마나 하나님과 직접적인 교제, 제한이 없는 그 무제한의 그러한 교제를 사모했겠는가. 그런데 바로 오늘날 성소의 휘장이 찢어졌다는 걸 벌써 찢어져 있어요. 이 말은 뭡니까? 누구나 또 언제나 어디서나 하나님을 부를 수 있고 또 우리의 하나님과 예수님과 주님과 우리가 교제를 나눌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구약과 비교해 볼 때, 구약의 이스라엘 민족과 비교해 볼 때 너무나 많은 혜택을 지금 누리고 있어요. 우리가 이렇게 큰 은혜를 받았는데 우리가 주님과의 교제에 대해서 나는 어떠한가? 언제든지 아무 때나 매일 그렇게 교제할 수 있는데 하나님이 이제 그 교제를 사실 제사법도 교제를 원한다는 거 아닙니까? 이 불완전한 인간들과 교제. 하나님은 언제든지 그 하나님께 예배하는 자를 찾는다고 그랬어요. 하나님은 다 마음껏 열어주고 우리와 실컷 교제하자고 제안하고 계시는데 나는 그런 면에서 얼마만큼 열심을 내는가. 내가 세상 친구들과는 교제하는 걸 좋아하고 저녁 식사 같이 하는 걸 좋아하면서 하나님과의 저녁 식사, 하나님과의 그러한 만남에 대해서 나는 정말 열심을 다하고 있는가. 우리는 이 제도를 통해서 깨달아야 돼요. 그리고 우리는 이 주님이 이런 죽음을 통하여 우리가 원래 인간적으로 인간 재물이 우리에게 필요했는데 그분이 죽어주심으로 우리가 이제 죽음에서 벗어난 자들 아닙니까? 저와 여러분이 덤으로 사는 인생임을 다시 한번 기억하셔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너무 자신을 아까워하지 마세요. 자신에게 주어진 시간 너무 즐기려고 하지 마세요. 젊음의 때 좀 실컷 놀아야 되겠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어차피 이것은 다 덤입니다. 너무 내 것 챙기려고 하지 마세요. 너무 좀 자신을 참 이렇게 너무 귀하게 생각하고 자기의 삶을 너무 이렇게 자기의 삶만은 어떻게든지 자기를 그 몸을 도사리고 말이죠. 주님에서 막 목숨 버리고 충성하면 되는데 한번 좀 한계 빠져서 가끔 졸도도 해볼 정도까지 힘에 지나도록 한번 해볼 필요가 있는데 항상 자기 몸 챙기고 자기 앞날 챙기고 우리 몸을 너무 아까워하지 마세요. 주님은 자신의 몸을 아까워하지 않고 우리 자신을 위해서 다 주셨는데 왜 우리는 이렇게 우리 자신의 삶을 아까워하고 우리 그 시간들을 이렇게 아까워하며 드리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망설입니까? 바라기는 우리가 이제 이 앞으로 남은 생 가난하게 살지 부자로 살지 몰라요. 성경은 그런 건 약속한 적이 없습니다. 우리 주를 위해서는 우리 얼마든지 가난하게 살아도 돼요. 주의 나라 확장을 위해서라면 뭐 거지가 되면 어떻습니까? 우리가 이제 이 남은 생 덤으로 사는 인생인데 아까워하지 맙시다. 그리고 우리가 이렇게 주어진 이 교제, 주님께서 열어주신 이 교제의 길을 우리가 마음껏 누리면서 이 땅에 있는 큰 누구보다도 많이 교제하다가 주님 만나는 그런 성도 되기를 바랍니다. 같이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나는 확실히 주님과의 죄 문제를 해결했는가? 나의 그 하나님과 나 사이에 막힌 장벽이 확실히 제거하고 있는. 나는 확실히 하나님께 번제 드릴 때처럼 나 자신을 확실히 하나님 나라의 일꾼으로 나 자신을 드렸는가? 완전히 복종했고 난 내 삶을 구하지 않고 누가 보더라도 지금 주님을 위한 삶을 하고 나는 완전히 복종한 그런 사람인가? 또 나는 매일매일 살면서 거룩한 삶을 삶으로 나의 생명을 드리고 있는가? 또 나는 이 구원의 은총을 소유하고 누리는 그 축복, 화목한 그 상태를 내가 누리며 그래서 이제 내가
하나님께서 마련해 주신 그 교제를 나는 실컷 누리며 사는 사람이고, 나는 기도 생활도 정말 마음껏 하고, 세상에 이것저것에 내가 마음 빼앗기지 않고 기도 마음껏 하고 하나님과 실컷 교제하는가, 말씀 보며 기도하고, 또 나는 내가 때로 신앙생활 좀 했기 때문에 아랫사람들한테는 하라고 얘기하면서 나는 빠져나가는 사람은 혹시 아닌가, 나도 절대적으로 그렇게 하고 있는가. 우리 주님께서 특별히 우리 거룩한 삶을 요구하시는데 내 자신이 과연 이렇게 드려지는지 한번 이런 생각하면서 우리 같이 한번 통성으로 같이 기도하겠습니다.